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돕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는 너희가 건강한 국가에 있는 것과 지금도 못하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빛이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믿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신생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는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바울이 성경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해결해 가자 그러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교회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문제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또 바울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숙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웨이코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일들, 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죄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복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웨이코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 전을 세우려고 하신다. 그것이 제 생각이고 믿음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할 때 이 교회 웨이코에 있는 두 한인교회가 있고 또 여러 미국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 주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아름답고 또 유능한 하나님 손에 적합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를 섬긴다는 것의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1장에서 벌써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리더십들 안에 이 분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1장, 2장을 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3장에 와서는 다시 그 분쟁의 문제로 돌아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교인들도 싸우고 분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분쟁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배워가기 시작하는데 아직 그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 중심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직 그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 중심까지 와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아직 바꾸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우리 속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에서 시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심령으로 우리가 서로 주의 일을 위해서 막 힘쓸 때 이 모난 부분들이 부딪혀갖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삶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오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법들을 하나둘씩 배워가면서 우리 중심이 십자가를 거쳐서 거듭날 때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더 이상 분쟁하지 않고 참아주기도 하고 또 끌어안기도 하고 또 은혜로 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이렇게 분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 그거 어떻게 섬겨야 되냐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섬길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은 주님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는 문제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세 가지 정도로 예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섬김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섬김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섬김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과, 심판, 그리고 본질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수고의 결과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할 때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잡초를 뽑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최종적으로 거두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주를 섬기지만 요점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 우리 앞에서 오늘 찬양팀이 찬양 굉장히 열심히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같이 인도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회중이 믿음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하람이가 그 작사 작곡한 곡까지 오늘 저희들이 같이 따라 부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곡을 작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함께 예수를 섬기고 영생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주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물 주고 씨 뿌리고 하고 있지만 그 공통적인 목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그 각자가 맡은 분량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아무리 많이 준다고 잘합니까? 햇빛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죠. 씨를 아무리 뿌려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또 잘 키워놨는데 병충해가 싹 걸려버리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다 헛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저 부분 다 섬기고 있지만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섬김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수고는 적극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보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사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오늘 내가 딱 가르치면 눈물을 쭈르륵 흘리면서 저 예수 믿고 세례받을게요 하고 그렇게 원하잖아요. 또 우리 찬양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막 찬양하다가 나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걸 다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 때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오래전에 씨를 뿌렸고 좀 더 오래전에 그 씨 뿌린 곳에 물을 줬고 어떤 사람들은 잡초를 뽑아줬고 어떤 사람들은 돌보아줬고 하다가 우연찮게 오늘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그 아이가 저 예수 믿을게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은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이 모든 수고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주님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생명의 과정 가운데 너무 지극히 미약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감당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생명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또한 저 작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제 형제와 자매들을 제가 존중하고 동역자로 함께 인정하고 함께 주의 몸을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동역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도 한 부분을 맡고 있다. 나도 한 부분을 맡고 있다. 우리가 서로 이 몸을 세우는데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동역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이렇게 같이 악수하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아, 너무 길다. 네. 저도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리서치를 조금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조금 짧았던 것 같은데 이 노스 아메리카의 어떤 매미들은 무려 17년 동안이나 땅속에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에서 깨어나서 땅으로 들어가는데 17년 동안 땅에 있다가 놀랍게도 딱 17년이 되면은 알에서 언제 깨어날 건가에 상관없이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상관없이 우르르 땅으로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맴 하다가 죽는데요. 엄마 매미가 알을 낳는데 빨리 태어나서 빨리 자라서 밖에 나서 맴 하는 걸 듣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어놓으시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땅속에 17년 동안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라이프 사이클이 온 그때에 나와서 울기 시작하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떤 일들은 17년이 걸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긴 것 같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귀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수고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복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다가 교회라는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초 위에다가 지프로 교회를 세웠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금과 은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13절에 보시면은 각각 그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 날이, 그 마지막 날이 그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이 불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것들을 다 불로 한번 심판하실 텐데 그 불을 통과하고 남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불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는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저런 집이 다 있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싹 태워서 없애려고 했더니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들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대사도라고 칭송하고 또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바울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 별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은 사람 같아 그러면서 말이 시원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랑 같이 있는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 배운 사람 같지도 않고 말이 이렇게 어눌해 그러면서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보다 훨씬 더 이 퍼블릭 스피치가 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에게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아주 스타일이 아주 좋고 그냥 위엄이 있고 그런데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글이 아직까지도 우리 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지혜로운 그 교사들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이 말이 어눌하다 했던 바로 그 바울의 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수고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거를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왜 기쁘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내가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내 수고를 알아주실 날이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 복음이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사실은 불에 다 없어질 그런 걸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희망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교지 두 군데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로코에 있는 한 선교사님입니다. 최근에 기도 편지를 받았는데 저는 그 집 아이들이 이제 큰딸이 대학 갈 나이가 됐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미국에 그 아이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모일 때마다 미국에 남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편지가 왔는데 그 아이가 없이는 모로코에서 복음을 열 수 있는 통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모로코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마음을 도대체 누가 알아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딸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가정만이라도 통역하는 가정이 들어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그 우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거기에 그 모로코에 무슨 큰 도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몇 명 안 돼요. 후원하고 있는 몇 교회 외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누가 이 희생과 이 수고를 알아줄까 생각할 때 제 유일한 소망, 제 유일한 기쁨은 뭐냐면은 세상이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세상은 그거를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는 아예 알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그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지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작은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심판의 불을 견디고 남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수고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어떤 것은 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패시지는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패시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꾼들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의 상급이 무엇이냐,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다 구원받지만 어떤 사람들의 공로는 이 세상에서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없어지고 어떤 사람들의 공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그 수고가 심판의 불을 견디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남겠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는 궁금합니다. 뭐가 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불이라는 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통 그냥 퍼니시먼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퓨리피케이션을 얘기합니다. 정화하는 불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 수고의 결과물을 정화하는 불 속에 넣으셔서 모든 무가치한 것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합장하지 않은 것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것일 것 같냐? 뭐가 남을 것 같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원한 것. 쌤. 경호야. 뭐가 남을 것 같냐? 뭐? 믿음이 남을 것 같아? 쌤. 믿음. 주니스. 믿음. 사랑. 믿음, 사랑. 우리 김영일 집사님. 주여. 믿음, 사랑, 소망. 그럴까요? 믿음, 소망, 사랑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항상 있을 것이다. 다 지나갈 것이다. 네가 어떤 수고를 했던지 간에, 네가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다 지나간다. 젊음의 일들 다 지나가고 또 중년의 영광도 다 지나간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세 가지가 있다. 네가 믿음으로 한 것, 네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한 것,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 세 가지 것. 그것은 남는다. 그것은 항상 있다. 그래서 저는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남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내 믿음의 수고가 남겠구나. 내 헛된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 살려고 했던 내 소망이 남겠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 말고 또는 그냥 내 이기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순수한 사랑으로 믿고 행한 그 모든 사랑의 결과들이 남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볼 때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이겠구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세상의 영광스러운 길을 포기하고 오지로 가면은 사람들이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히 남는 것들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냥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연단됐습니다. 퓨리파이 됐어요.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맨날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 헤븐리 시리얼을 40년 동안 먹으면서 뭐가 다뤄졌냐면 사람이 먹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연단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정화된 다음에 1세대는 사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고는 그 믿음의 두 사람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 사람을 상징하는 그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광야를 통과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중심이 거듭나게 된다고요. 내 옛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옛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두셔서 내 마음을 다루시고 내 중심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 거듭난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시험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우리의 광야예요. 내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 내 패션과 디자이어를 그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으로 다시 산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다시 산다.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다시 산다. 그것이 신자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그 시편에 여러 아주 많은 시편들을 썼는데 그 시편들의 대부분은 사실 다윗이 한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쫓겨다닐 때 쓴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서 썼던 그 시편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웁니까? 아니면 다윗이 권좌에 오른 후에 했던 일들이 우리를 믿음에 세웁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다루실 때에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한 바와 같이 우리 예수께서 만약에 큰 차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생을 마감하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권세를 섬기고 또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우리 눈앞에 바라봐야 될 그 예수의 모습은 권좌에 앉으신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에서 그 상한 발을 우리가 우리의 겉옷으로 감싸고 주님이 벌거벗고 계시기에 우리의 몸으로 그 벌거벗은 것을 끌어안고 그 예수를 섬기는 것이죠. 1962년에 소록도는 한국에 있는 그 한센시경 문둥경자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1962년에 소록도에 가톨릭 수녀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이, 유럽에서 온 두 수녀가 62년에 거기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록도에서 만난 여러 한국인 그 병자들을 보고서는 떠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국말도 잘 모르는 수녀 둘이서 30대 때에 들어가서 40년을 섬기다가 2005년에 더 이상은 몸도 체력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40년 후에 아무 무슨 송별회나 그런 거 없이 그 섬을 은퇴하고는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수녀가 그 이름이 마리안이라는 수녀입니다. 그 수녀를 오스트리아에서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도 눈에 소록도가 선하고 밤에 꿈을 꾸면 소록도에 있는 자기가 섬기던 사람들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참으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생각나는 거잖아요. 40년을 어떻게 참으면서 할 수가 있겠어요? 40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을 때 처음에는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막 발버둥 치기도 하고 그 하나님 이건 싫어요 그러고 막 항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거듭나지 못한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울 때 우리 마음에 내 디자이어가 가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건 하건 우리 마음을 비울 때에 거기에 하나님 그 빈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신다고요. 내 욕심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내가 진짜로 사랑하면서 40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즐거워하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 교회의 재직들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들도 세우고 있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이 본문을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집 무엇으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료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께 부르심 받아서 옛사람 가운데 살고 정욕 가운데 살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데 보내셨습니다. 그것 또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거듭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고 또 주님의 전능하시고 또한 성결하신 그 손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섬길 수 있을지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 웨이코 가운데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